제목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시작. 나는 중산층 기독교인인가? 나는 중산층 기독교인인가? 무슨 말인지 좀 궁금하시죠? 예. 이런 말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이거 하면서 이제 단어들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중산층 기독교인인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게 1852년에 여러분들 저기 타보로 아십니까? 타보로 여기? 타보로라는 도시 아세요? 아시는 분 타보로. 모르세요? 아실 텐데 이 조그만 타운이에요. 아시죠, 권사님도? 아, 다 아시죠? 타보로가 64번 타고 가다가 보면 조그만 타운 지나간지도 몰라요, 사실은. 사실은 들어가 봐도 뭐 저도 한두 번 가본 것 같은데 별거 그냥 쑥 지나가면 없어요. 타운이 다운타운도 그게 크질 않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1852년 이제 3월 13일 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 몇 년 된 거죠? 170, 80년 됐나요? 170, 180년 된 것 같은데 타보로 그때 타보로 서더너라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 신문이 사실상 발행된 게 1826년부터 최근 2006년까지 알라바마 미디어 그룹에 인수될 때까지 이 신문이 있었습니다. 1852년 신문에 이러한 기사가 떴습니다. Sale of Negroes.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노예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A public sale of Negroes took place in this town at the courthouse steps on Saturday last of which of the following is an account. 이게 콜하우스가 웨인 카운티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골스보로. 골스보로요. 그래서 Negro woman age 25 with two young children brought $827. 흑인 여성인데 25세인데 자녀가 둘이랍니다. 827불에 팔렸답니다. 3명이. 자기 자녀겠죠. Negro woman age 20 with two young children brought $883. 좀 젊으니까 여성이 좀 더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세 여자하고 2명의 자녀를 팔았는데 3명 팔았는데 883불이죠. Negro girl age 16 brought $711. 16살짜리 흑인 우리 소녀죠, 소녀. 참, 소녀인데 711불에 팔렸습니다. 그 다음은 Negro girl age 22 22살 여자는 808불. 그러면 Negro boy 22살이 보인지는 모르겠지만 817불에 팔렸습니다. 이거를 신문에 냈어요, 타브로에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 사갔느냐? The first three were purchased by Dr. Dorch of Stantonsburg. 스탠튼스버그가 지금 이제 그 당시에는 버지니아인데 지금 현재 윌슨 카운티입니다. The fourth by John David of Lenore. 지금 킨스턴에 있는 사람이 존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사갔답니다. The fifth of Fanny Jernigan of Wayne County. 이거는 웨인 카운티 골스보로에 있는 사람이 사갔습니다. So they were the children of the freed Negro by the name of Adam Wynn, who had purchased their wife, previous to their birth. They were consequently his slaves, and he having become involved, they were sold for his debt. 이게 뭐냐면 애덤 윈이라는 사람이 프리 니그로, 그러니까 자유를 얻은 흑인인데 이 사람이 역사를 보니까 백인 와이프도 없고 자유니까 흑인 와이프도 둘 다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빌리면 뭘 줘야 돼? 담보를 주지, 담보. 자기 부동산을 다 담보로 줬어요. 그리고 9명. 흑인도 담보로 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갚으니까 다 억시로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170, 80년 전에 여기서 있었던 거예요. 1시간 거리에서. 이게 상상이 가세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이날 뭔지 아십니까? 6월 19일 지난달이었는데 여러분들 다 놀았어요. 왜 놀았는지 아세요? 왜 놀았는지 아세요? 이걸로 준틴트라고 준틴. 난 왜 이날 노는지 모르겠다. 그냥 빨간 글자로 놀았다. 이게 Federal Holiday입니다. 이게 사실상 2001년도에 조 바이든께서 그 법안에 사인하셨어요. 왜 사인했느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1862년에 일어났습니다. 1865년 4월에 끝났어요. 그러면 남북전쟁이라는 게 이제 노예 전쟁이에요. 북쪽, 남쪽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쪽에 이제 뭐 컨페더레이트도 있고 북쪽에 유니언도 있고 막 이런데 이제 이겼어요 북쪽이. 그 아시죠? 로버트 E. 리 그 이제 그 장군인데 그분 무덤이 여기 버지니아 올라가다 보면 있어요. 95에 저도 가서 봤는데 95에 올라가다 보면 그분 묻혀 있어요. 그분이 이제 항복을 했습니다. 그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한테 이제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졌다. 그럼 이제 노예제도가 끝난 거예요. 그죠? 근데 전쟁은 끝나고 법적으로는 끝났는데 이 소식을 아직도 못 들은 거예요. 저 밑에 있는 주들은. 그래서 6월 19일 날 그 텍사스에 있는 야버스탄이라는 그 도시에 마지막으로 이 유니언 장군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소식을 알려줘요. 좋은 소식을. 이제 남북전쟁도 끝나고 북쪽이 이겨서 모든 노예들은 다 자유인이 되었다. 이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은 타운이 야버스탄 텍사스인데 그게 2월 19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다 연방 정부에서 쉬게 합니다. 페더럴 할리데이. 그래서 6월 19일은 매년 쉬어요. 2021년부터. 근데 사실상 우리 아프리칸 아메리칸 커뮤니티들은요 그 전부터 계속 축하하고 기념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한 거는 무려 3년 전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시는 거예요 이게. 내년 6월 19일은 좀 더 의미 있게 노실 수 있으시겠죠. 논다기보다는 내가 이 날을 왜 쉬는 거구나. 우리가 왜 이 날을 쉬는 거구나. 이게 다 우리가 연관된 이야기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그러니까 요엘서를 보는데 이 이야기들 좀 제가 꺼낸 이유가 있어요. 요엘이라는 뜻은 요엘, 야, 엘, 하나님하고 야훼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곧 야훼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요. 요엘, 요엘. 요엘이 사실상 벌어진 시기는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헬레니즘이 그러니까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페르시아를 다 무너뜨리고 그 사이 시간이라고 보통 봅니다. 여기 왕 이름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잘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시간 측정하기가. 근데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아마 그 사이쯤 될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엘서에는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주님의 날, The Day of the Lord. 이게 뭐냐 하면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 그래서 이거를 신약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주님의 날. 그래서 이 날이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구원의 날이기도 해요. 같은 날에 이런 날들이. 그래서 아까 여호사밧 골짜기로 나온 이제 이방 민족들을 불러서 여호사밧이라는 골짜기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사밧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주님께서 다투신다.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파이널 쇼다운 하는 거죠. 모든 악을 없애고 불의를 없애고 내가 정의를 세우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사람들한테 잘못한 거 다 묻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관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법이 있어요. 렉스 텔리오네스. 렉스 텔리오네스. 한국말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보면서도 한동태 목사님 죄송한데 한동태 목사님 이름이 딱 있어요. 동태복수법. 이 동이는 같은 동이고 태는 이제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형태로 복수한다는 거예요. 네가 내 눈을 다치게 하면 나도 네 눈을 다치게 합니다. 네가 내 한 눈을 멀게 하면 나도 네 한 눈을 멀게 해요. 내가 이빨 하나를 네가 때려서 깨지면 나도 때려서 너를 이빨 하나를 깹니다. 절대 이빨 2개 깨면 안 돼요. 네, 그거는 복수법에 안 맞아요. 동태 복수법에 안 맞아요. 렉스 텔리오네스 법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한 만큼만 해주는 거예요. 그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에는 이, 눈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는 복수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여기 굉장히 좋은 법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당한 만큼 그 이상을 안 해주거든요. 공평한 법이에요. 이거 굉장히.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나름대로 그 당시 때 생각해보면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네. 누가 내 재산을 이만큼 손괴를 시키면 나도 그만큼 가서 파괴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4절도 보면 너희가 나에게 무슨 보복을 한다면 너희가 한 그대로 내가 당장 너희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동태복수법 렉스 텔리오네스예요. 네가 나를 이만큼 상하게 했으면 나도 똑같이 너한테 갚아주겠다. 또 7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는 너희가 그들에게 한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또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인가요? 우리 하나님이?
성경은 이렇게 어려운 말씀들이 사실상 많아요. 잠시 서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되게 이상하셔. 우리한테는 뭐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뭐 자비를 베풀라고 얘기하고 영문을 베풀라고 얘기하고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다 그러는데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 직접 내가 너희 갚아주겠다. 뭐 전쟁하시는 분이야 이분은. 칼 들고 전쟁하시는 분이 이분이. 너희들이 내 백성을 팔아?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네 자식들 다 팔아버릴 거야. 이야 무섭다고 하나님. 안 그래요 저기 고집사님? 무섭죠. 저도 이런 거 보면 다 하나님 참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잘 이런 거 보면. 근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가볼게요. 오늘은 좀 어려운 좀 텍스트인데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지금 여러분들 한국 분들이시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뭐 한국에서 사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중산층에 속한다.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다 탑 1%인가? 한국에서 중산층 기준이 있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한번 이걸 잘 보시면서 내가 한국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고 나는 최소한 여기에는 들어가겠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부채 없는 30평 아파트가 있어야 된답니다. 전 여기서 살고 있는데 저는 집 살 때 전부 다 100% 은행에서 빚졌거든요. 100% 아니라 99%? 집이 제 집이 아니에요 이게. 은행집인 거야 은행집. 근데 30평 뭐 이것도 어디 나름이겠지만 서울에 있는 30평 아파트는 뭐 엄청나게 뭐 비싸잖아요, 그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월 500만 원 이상 급여를 받는 사람. 그 2000cc급 중경차 이상 타시는 분. 그리고 은행 정보를 딱 보면은 1억 원 이상 예금 잔고. 저 이런 거 보면 우리 집 맨날 이렇게 마이너스 안 되게 저는 노력하는데 연 1회 이상 해외여행 이렇게 해야지 중산층이 돼요. 이거 한번 읽어보셨으니까 나는 중산층에 속할 것 같다. 참 한국에서 중산층이 어렵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보면 이거 나는 안 되겠다 우리 집은. 도대체 안 되겠다. 이거 뭐 아파트도 그렇고 뭐 급여도 다 나가면 없고 차는 다 또 융자금 내고 있고 1억 원은 말도 안 되고 연임 1회 이상 참 좀 셉니다. 그러면 우리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어떤 걸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 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아까 아파트 얘기하고 뭐 임금 얘기하고 급여 얘기하고 통장 얘기하고 차 얘기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이 중산층을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자기가 직접 즐기는 스포츠 하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1개 이상의 악기를 다뤄야 된다. 이 프랑스 사람을 좀 감안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악기, 문화 이런 거 중요하게, 음식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요리법이 하나 있어야 된다. 프랑스는 좀 특이해요. 뭐 이렇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이런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개성이 정말로 강해갖고 저도 가보면은 몇 번 가봤는데 옷 입는 것부터 달라요. 진짜 특이해요. 너무 멋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어떻게 이렇게 잘 입고 다니냐고 비싼 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패션 자체가 달라요. 일단.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옷을 사면 상표를 다 떼어버린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내가 이걸 어디서 샀는지 모르게 다 떼어버린대. 이런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해는 가요. 프랑스 사람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게 다 떼어버린답니다. 어디 가서 못 사게. 그리고 사회적인 분노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은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 이런 걸 할 줄 알아야지 프랑스에서는 너는 중산층이야. 뭐 예금 잔고도 없고 차를 얼마큼 큰 거 타는 데도 없고 뭐 임금을 얼마 받느냐 뭐 어디 아파트에 사느냐 이런 게 없어요 여기는. 신기하죠. 그러면 우리 영국은 어떨까요? 영국 한번 보세요. 영국은 이렇습니다. 영국의 중산층 기준은 이렇습니다. 페어플레이 해야 된다.
공정하게 설득해야 된다. 참, 뭐 황당하죠.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뚜렷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 뭐 정부가 하자는 대로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선적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한테는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 주저앉지 말아야 된다. 불의와 불법에 나는 과감하게 대응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영국 사람들의 중산층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미국에 사시니까 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미국에서는 나름대로 중산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냐?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주장이 떳떳해야 된다. 두 번째,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한다. 세 번째, 부정과 불법에 저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비평하는 잡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구독하는 거. 이거를 최소한 하나씩 구독해야 된다. 정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뉴요커 말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예전에 구독해봤는데 진짜 어려워요. 그런 거 읽기도 힘들고, 완전히 야 이거 세다 이 사람들. 이런 거를 읽고 사회를 비판하고 사회를 평가하고 내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구나. 최소한 비평지 하나는 정기 구독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미국에서 하시려면 중산층 되시려면 이거 하셔야 돼요. 부정과 불법을 보면 뭐 세상은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지나가시면 안 돼요. 자신의 주장은 어떠한 사실과 어떠한 그런 걸 근거해서 분명하다면 떳떳하게 자기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사회적 약자한테 짓밟고 하면 안 돼요. 도와줘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중산층 기독교인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만들어 본 건데 최소한 집사 직분 이상은 돼야 됩니다. 성경 통독은 뭐 기본이고 어떤 분도 성경 필사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헌금 11조 이런 건 뭐 기본이고 기독교 서적, 기독교 음악, 기독교 강연, 기독교 TV에 나오시는 설교 잘하시는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는 기본으로 내가 들어야지. 우리 목사님 설교는 약하거든. CTS 가서 특강도 좀 듣고 어디 뭐 커다란 교회 목사님 나오시면 얼마나 재밌게 설교 잘하시는지 모르겠다. 노방전도, 뭐 부흥회, 전도 집회, 뭐 수련회 필수 참석.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여름 성경학교, 뭐 주일학교 봉사. 뭐 중형교 이상 되는 교회 출석을 해줘야지 나도 뭐가 좀 있지. 어디 유명하신 분들은 작은 교회 안 다니는 거 아시죠? 어디 TV에 나오시는 어디 유명하신 분들은 전부 다 어디 큰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까 제가 제목을 읽기 시작했어요. 나는 중산층 기독교인이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오늘 요엘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좀 이런 거였어요. 우리 랄리 제일 감리 교회 교인의 중산층 기독교인 기준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우리도 이 정도는 해야지. 최소한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제가 몇 개 적어봤는데 첫 번째 겁니다. 사람들에게 값어치를 매기지 않습니다. 아까 노예 보셨죠? 네. 사람 보면 답답. 그게 지금 몇천 년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1시간 떨어지고서 100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사람을 사고 팔았어요. 제가 광고를 많이 봤거든요. 거기 별희한 말이 다 있어요. 뭐 일도 잘하고 뭐 그냥 뭐 별거 다 써 있습니다. 뭐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고 뭐 다 뭐 동물 파는 개 파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파는 사람들을. 우리도 사람 많이 판단하고 차별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차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폄하하고 종교가 다르다고 문화가 다르다고 언어가 다르다고 교리가 다르다고 신학이 다르다고 교육 받는 정도가 다르다고 성별이 다르다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나라가 다르다고 민족이 다르다고 폄하하죠. 오늘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너희가 나의 땅을 뭐 훔쳐 약탈하고 내 땅을 제비를 뽑아서 가져가고
뭐 나의 백성을 나누어 가지고 그 다음에 소년을 팔아서 창녀를 사고 소년을 팔아서 창녀를 사고 소녀를 여자 소녀를 팔아서 술을 사서 마셨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람마다 값어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소년을 팔면 창녀를 살 수 있고 소녀를 팔면 술 살 수 있어요. 사람의 값어치가 매겨진 거일 때도 지금 우리가 여기 백면이라는 데를 봤던 것처럼 그때도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사람 파는 것도 안 되지만 팔 때도 소년을 팔면 내가 창녀를 사고 소녀를 팔면 술을 삽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만리제일감리교회 성도님들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모든 각각의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을 비판할 권리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품고 사랑하는 것. 품고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사회적 약자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회도 포함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고 그들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해야 된다고. 전도 대상.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대상으로 봅니다. 이제 저 사람의 생각이 틀렸으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뜯어 고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라고 감히 그들을 단지 내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며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공감하고, 우리 아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 빼고 한국 이상하게 좀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약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만리제일감리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 이 정도, 우리 수준은 이 정도야. 여러분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이런 것 같아요. 세상을 보면 세상의 세상에서 이제 권력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저는 그런 게 없어서 모르겠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일을 해결할 때 뭘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권력을 해결하려고 힘을.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일을 해결하려고 해요.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는 권력을 해결하려고 자꾸 누구 물러내려고 그래. 짓밟으려고 그래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뭘 해결하려고 그러죠? 일을? 돈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상해요. 자기가 뭘 가지면 자꾸 그걸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권력 가지신 분들, 권력으로 힘 가지신 분, 힘도 명예를 쓰신 분들, 명예로 돈 있으신 분들 돈을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맨날 사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명예와 권력과 돈으로 다 해결되지 않죠. 우리 살아보시니까. 네.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아픔을 품어줘야 돼요. 보듬어줘야 돼요.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눈물을 나눠줘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토닥거려줘야 돼요. 너 왜 그것뿐이 못해?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사람들에게 값어치를 매기시는 판단하고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믿는 게 맞으니까 네가 믿는 건 다 틀린 거야. 그래서 내가 너의 정신을 개조해줄게. 그래야지 너 하나님 믿을 수 있어. 내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더 이상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평생 이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학생인데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만해져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잘 챙겨줘야 한다. 늘 나보다 약한 사람들 자비한 마음, 측은히 여기는 측은지심의 마음, 공감하는 마음, 연민하는 마음, 이런 게 있어야지 여러분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어디 큰 교회 다니고 직분 받고 뭐 선교 가고 해외 선교 가고 뭐 어디 뭐 세미나 다니고 이래서 기독교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산층을 구분해 놓은 것처럼 순돈입니다. 순돈.
아파트도 돈이죠. 차도 돈이죠. 뭐 다 돈이에요. 뭐 예금 잔고 열어보면 또 돈이에요. 그게 중산층이에요? 전 전혀 동감할 수 없어요. 중산층은 이 사회를 보는 눈이 있어요. 사회를 품어야 하지만 비판도 해야 돼요. 약한 사람 무시하면 안 되고 짓밟으면 안 되고 오히려 챙겨줘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늘 가난한 사람들이랑 이분은 다녀요. 이상하게 뭐 없는 사람들, 뭐 시원찮은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사회적으로 좀 시원찮아 이 사람들. 아 우리랑 있으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이 여기 좀. 근데 꼭 없는 사람, 뭐가 좀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랑만 시간을 보내고 밥도 먹고. 근데 또 이 사회의 권력자들한테 또 왜 이렇게 세게 나가시는지 이분이 막 세게 나갑니다 이분이. 이런 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세요. 세 번째, 상대방이 약하다고 남의 것들을 뺏지 않고 약탈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가진 것들을 관대하게 나누어주는 그런 신앙이에요. 오늘 보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5절 보면 너희가 나의 은과 금을 다 약탈해갖고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을 다 가져가서 네 신전으로 가져갔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약해서 그래요. 약한 사람들 짓 밟습니다. 짓 밟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판단하지 말아라. 사람한테 값어치를 매기지 말아라. 나는 좀 비싸고 너는 싸.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러분과 저는 판단하지 못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정해놓은 잣대로 사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인간이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고 그것은 여러분 안에 신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은 존엄성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종교든 피부 색깔이든 문화건 뭐 다 상관없이 교육의 정도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 민족에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이런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심판받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유대교의 신학이나 교리를 믿지 않아서 심판받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지 못해서 심판받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헌금을 더 내지 않아서 심판받는 것도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게 종교적인 이유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교적인 의무를 소홀히 해서 전도를 안 해서 무슨 해외 선교를 덜 해서 교회 봉사를 안 해서 헌금을 조금만 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화가 나셔갖고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들의 가치와 존엄성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짓밟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뭉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들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고 헌금을 못 내고 뭐 해외 선교를 못 가고 뭐 교회 봉사를 덜하고 해서 하나님이 화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각 사람마다 신의 형상을 넣어놨고 그 안에 굉장히 존엄한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간의 잣대로 판단해서 그 사람들을 막 뜯어 고치려고 얘기해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 사람들 품어주는 거 있는 그대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있음을 인지하는 게 사랑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엄성을 인정해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여주는 존엄은 최고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중산층 기독교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발상을 좀 바꾸셔서 나는 약자들을 돌보고 있는가. 무의식 중에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도 시키시고 나는 중산층 기독교라는 말은 제가 만들어낸 거고 참 하나님 따른 그런 제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